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성령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저희들이 갖게 됩니다. 우리 기도가 실제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참맛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기도로 응답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4번에 걸쳐서 함께 여러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나,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1번 기도할 내용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물을 던지우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보면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은 응답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5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처음에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무엇이든지가 뭐예요? 예배가 없는 거죠. 어떤 것도 가능하다.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기도 해야 된다. 그게 없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기도 내용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이런 생각,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가능한가? 근데 여기서 이제 무엇이든지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구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생각하고 알고 그렇게 무엇이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죠. 그 안에 무엇이든지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구체적으로 구하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제목을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목. 하나님 내가 죽을병 걸렸어요. 이런 현재 나의 상황이 있잖아요. 현재 나의 상황을 그렇게 기도 제목을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뭉퉁거리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병 중에서도 건강한 신체가 있고 또 어떤 장기는 몸이 부실한 연약한 그런 지체가 있겠죠. 간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은 뭐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병이 있으면은 그 병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또 자기 자녀들이 결혼 대상자가 있으면 하나님 그냥 좋은 배우자를 주세요.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래서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며느리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냥 뭉퉁거리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똑같죠?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벌써 무슨 기도할 것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두리뭉실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도 그게 하나님 주셨는지 응답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조윤기 목사님이 예전에 간증 내용에 보면은 자기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성도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예. 사이 될 사람 키는 180 이상 되고 직업은 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쭉 이렇게 설명했는데 진짜 딱 보니까 그 조건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기도했던 것이 그대로 하나님이 딱 이 청년을 보내주셨구나. 이거 알죠? 근데 하나님 좋은 청년 보내주세요 하면 이 청년인지 저 청년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하면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점에서 볼 때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구하라 하신 것은 우리가 구함으로써 그 증거를 우리가 삼아야 되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해답을 기도하라.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일어나는 이 현실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다급한 일들. 이걸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기에 대한 이루어진 것. 이 문제가 해결된 것. 무슨 말 알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산이 뭐냐면 장애물이지. 장애물. 산.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 하나님 내가 지금 부도날 지경입니다. 나 돈이 없어요. 이거는 문제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기도하면은 계속 그게 기도하면 내 마음이 어때요? 염려가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우리 집 가난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염려하는 마음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해답에 초점을 맞춰 기도해야 돼요. 바다에 던지우라 이거죠. 바다에 던지운 산이 바다로 던져진 그 모습을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가난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빛이 다 갚아진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고 그것이 해결된 거잖아요. 그 해결된 모습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초점이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의심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그런데 자꾸 문제를 바라보면은 자꾸 의심이 생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해결이 안 되면은 자꾸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해답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한다. 네 번째, 갈망하는 것을 기도하라. 인내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데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이다 하면은 사실 기도가 그게 간절해지겠습니까? 간절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뭐 평소에 기도 안 하신 분이 새벽에 막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잖아요. 지집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간절한 뭔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왜 평상시에는 기도를 잘 안 할까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내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갈망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의 그 의식주 문제, 우리의 깊은 내면의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드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간절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 이제 신앙인들은 나 자신의 그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이웃의 문제도 갈망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이웃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문제도 갈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뭐 우리 전 국민이 5천만 명이 넘는데 그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5천만 명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은 이 나라가 정말 바르게 정직한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기도하는데 현장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왜 가겠습니까? 간절하니까. 바쁘고 시간이 없고 그 아깝다 생각하면은 그냥 그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알아서 그냥 나라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나는 내 생활도 바쁜데 뭐 딴 데 신경 쓰냐.
갈망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갈망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하고 사모한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니까 내가 오늘 기도해가지고 끝나면 바로 그날 저녁에 해결될 줄 아는데 그런 일도 있지만은 아주 위급한 상황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응답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인내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갈망한 마음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더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갈망하다면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지나든 그래도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냐고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응답이 되면은 그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기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되면은 뭐 그렇게 수고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그러다가 정말로 감자는 그 끝에 하나님께서 탁 문을 열어줬을 때의 그 기쁨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로 심으면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하는 마음도 내가 갈망하겠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상황이 갈망하게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인도하시죠. 우리는 뭐냐면 그런 갈망하는 상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게 문제죠. 지금 어려운데도 자꾸 인간적인 계산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더 얻어터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지. 이런 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은 빠른 시간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빨리 가야 되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더 좋다. 이해가 되시죠?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어도 새벽 기도든지 아니면 저녁이든지 뭐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시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늘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기도 해야 되겠구나. 그게 여러분들이 벌써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 그 생각으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응답하실 걸 믿고 구하고 있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그건 생각도 안 하고 계시는데 본인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헛된 기도죠. 헛된 기도. 30년 했는데 응답이 없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내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고. 그 아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그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최고의 영향력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자기는 믿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안 믿지만은 그분은 믿고 있다니까. 우리 아들이 반드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응답을 받았다니까. 방금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해서 대통령만 계속 되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감이 아닌 거야. 그 알고 보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기도는 실제로 여러분이 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그 지식적으로 이렇게 아는 건 뭐냐면은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구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정력으로 구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건축을 크게 내가 하나님한테 헌신하겠다.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세계 선교사를 내가 100명을 내가 보내야 되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목적이 선하다고 100% 응답이 되냐? 저는 청년들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뜻은 가력하나 실제로 삶은 그렇게 안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물질이든지 몸이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그저 꿈만 엄청 거대합니다. 선교센터에 선교사를 보내겠다.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게 믿는 사람이지 아니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그 꿈은 굉장히 크죠. 얘기 들으면은 야, 이 청년 신앙이 대단하구나. 그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교회든지 아는 사람마다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이 역사했고 선교센터를 짓겠다, 교회를 몇 군데 짓겠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자기 의가 드러나잖아요. 그런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은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믿음에 장성하게끔 하는 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그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5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라.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라.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 말씀은 성경책 속에 있는 문자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기록된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이라 그러죠.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 아닌 우리의 어떻게 말 내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죠. 네. 그것도 하나님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말하는 거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경책으로 창조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이 말씀이 돼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실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외웠던 것들 또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게 합니다. 그동안 오래전에 깨달았던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갑자기. 그러면 그것을 묵상하면은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이 말씀 때문에 눈물도 나고 엄청난 희열과 기쁨이 막 넘치게 돼요.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것들도 대부분 말씀으로 올 때가 많아요. 성경책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같이 임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고 그 성경에 읽었던 것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배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하나도 안 읽었는데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 주시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것이 깨달아지든지 어쨌든 간에 무조건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 보면은 말씀이 붙잡힌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붙잡힌 것을 기도할 때마다 그걸 붙잡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할 때에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확 왔으면요 이것을 기도할 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를 변주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24절 말씀을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 들거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생각나는 대로 그 말씀이 딱 붙잡혀지면은 그걸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다. 자, 2번 기도의 능력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시도를 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요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R.A. 토레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에 2번의 내용 10가지를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도의 능력, 기도는 능력이에요.
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자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참된 지식을 갖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 자, 기도는 우리 자신은 내가 내 자신을 엄청 잘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잘 몰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숨겨져 있는 악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엄청 많이 있어요. 그게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딱 드러나게 될 때에 감춰졌던 본성이 확 드러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와요? 야, 내가 이렇게 악하나? 어? 나는 원래 점잖하고 나는 참 이렇게 온유한 줄 알았는데 버럭 화내고 하다 보면은 야, 내가 이런 것에 화를 내는구나.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마음이 굉장히 하이와 같이 넓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느 하나 가지고도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속상하고 이런 모습 보면 어떤 마음 들어요? 야,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좁구나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이 언제 알게 되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참된 지식을 갖게 해주는 능력이 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뭡니까? 힘이죠. 그 이겨낼 힘입니다. 또 알아내는 또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천사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고 6 날개를 흔들면서 하니까 뭐라 그러면 화로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는데 야,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본성의 참모습을 보는 것. 우리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의 이 숨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싹 보게 만듭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비록 내 자신이 참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지만은 내가 이것을 봐야 겸손해질 수 있거든요. 낮아질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교만해지는 거지. 나는 작은 아이다. 나는 약한 자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 없이 못 살겠구나. 그것을 철저히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2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죄에서 깨끗이 씻어주는 능력이 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본성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죄를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그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자백인 거죠. 그 자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알게 되는 것도 자기 존재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것도 기도의 능력이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법정에 가면은 너 잘못했잖아. 절대로 잘못 안 했다 하잖아요. 왜? 벌 받기 싫으니까. 자녀들도 돈을 좀 훔쳐갔는데 부모 딱 보면 벌써 알잖아. 얘가 행동이 돈이 없었는데 갑자기 뭐 군것질하고 너 돈 어디서 났어? 뭐 길에 주웠는데요? 어디서 주웠는데? 가보자 하면은 뭐 헤매잖아요. 그래 끝까지 초봉하면 잘못했습니다. 왜? 혼날까봐.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은 부모님이 알아서 그래 때로는 야단도 치지만은 막 용서해 주잖아. 우리가 용서. 물론 나쁜 부모도 있긴 있습니다. 더 패는 사람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고백을 빨리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테 들키기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창피하니까 죄를 자꾸 감추려는데 고백하는 것이 마음이 시원합니다. 저는 옛날에 회개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어요.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안 좋게 본 거예요. 죄를 회개한다. 잘못했으니까 회개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주신 이 기도의 능력이 뭐냐면 회개가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회개의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죄를 지은 자만이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안 지으면 회개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는 저 사람보다 회개할 것이 있는 이 사람이 천국이 가깝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런 놈들은 전부 다 맨날 나는 회개할 것도 없고 나는 뭐 잘했다는데 저 죄인은 앞에 가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야,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내가 회개할 줄 아니까 회개 안 됩니다. 진짜 솔직히.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할 영을 보내주셔야 이게 마음이 확 깨지고 눈물 콧물 쏟고 그러죠.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요. 회개를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 한 번만 회개하면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데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회개합시다. 뭐 그런 얘기를 무진장 많이 했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해야 된다 하는데도 회개가 안 돼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청년 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지. 기도는 하는데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죄인입니다 하는데 내 스스로는 내가 무슨 잘못했어. 내 이성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성경이나 주변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만나준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는 가식으로 기도하고 있다. 가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식인 거예요. 가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건 진정한 회심이죠. 우리 말 통에 자복하는 이게 나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고백한다는 거 이것은 능력이다.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의 걸음을 제어하여 유혹을 이기도록 해주는 능력이 있다. 자, 성경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깨도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십자가 앞에 다니기 직전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불러서 같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세 명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몇 개 하면 끝납니다. 집중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를 안 하고 졸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혹이 많아요. 유혹. 마귀에게 넘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네 번째 합니다. 기도는 다 같이 시작. 기도는 우리의 혀를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 자,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데 이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 혀가 얼마나 간사한지 정말 더러운 것들은 이 혀로 다 나오는 거죠. 말로서 나타나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은 이제 문을 열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통제를 해달라는 거죠. 지켜달라는 거예요. 말 나가는 것을 통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혀를 통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 입술을 제어해주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5분 쉬겠습니다. 여러분
체력이 30분은 못 버티는 거고